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두려움을 이기라,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좀 바뀐 게 느껴지시죠?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고 치료제가 아직 완벽하게 생산이 되고 보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처럼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행스럽게도 목동사랑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고생하지 않고 있으니까 끝까지 우리 이렇게 코로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많이 불렀죠? 많이 들어보셨죠? 어르신들도 들어보셨죠? 우리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은혜로운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는가에 대해서 답을 알려줍니다. 그 답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함께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두렵고 힘겨운 이 세상의 삶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며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 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러면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빨리 끝나서 좋다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한 주간 어디가 놀았나, 말씀을 준비를 안 했나 이러실까 봐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있으신 분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겸손합니다. 근데 보이기만 겸손한 것 같아요. 속으로는 사실 별로 그렇게 겸손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겸손은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 속에서 생긴 그런 문화 속에서 생긴 습관이 사양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됐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없어도 돼요. 많이 해보셨죠? 어른이 용돈을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한 번에 받는 아이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혹시나 그 돈을 거두어 갈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바라보고 있죠. 한두 번 정도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 괜찮은 애구나, 겸손한 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용돈도 주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권할 때 한 번만 권하면 안 돼요. 보통 3-4번은 권해야 합니다. 또 잘한 일이 있어서 칭찬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좀 뭐 별거 아닌데요, 뭐 그거. 저는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 아무나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칭찬도 거절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해도 거절합니다. 사실 그 가운데에는 저 별로 한 거 없어요 라는 말 가운데에는 마음으로는 그래요, 그 칭찬이 제게 맞아요, 제가 다 한 거예요, 좀 더 한 번 칭찬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그런 의도가 우리 안에 더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도 거절하고 호의도 거절하고 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겸손이 미덕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뭐 해볼래? 그럼 아니죠, 좀 아직은 부족해서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저는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눈물의 선지자.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래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딱 끝나고 나오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눈물의 노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통곡했으면 예레미야 애가까지 썼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되기 전에 이 유다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아마 당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말씀을 줄 테니 너는 그 말씀을 조금 더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그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말씀은 다 좋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래 축복된 말씀만 주시겠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선지자라고 했죠. 그런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이 남유다에게 너희들은 악하다,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우고 있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으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사람이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시겠어? 멸망시킬 거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때 다 멸망했겠지, 벌써 그게 언제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만큼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팽배했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 그 생각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너희 두려워해야 돼. 뭐냐 하면 너희가 천국에 구원받을 그런 확신,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너희들 지금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신 사람에게도
혹시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항상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는 믿음 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뉴스나 뭐 이런 데서 가끔 하는 말인데요. 확증 편향이라는 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러한 사람의 그런 어떤 행위를 이야기를 해요. 저 보면 어떤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만 살살하고 여러분들 꿰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한 말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참된 말들을, 그리고 은혜로운 말들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실 거야. 혹시라도 내게 책망되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혹시라도 내게 내 마음이 아픈 그런 말을 할 때에도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성도님들 마음에 있을 거라고요. 이것도 확증 편향이에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그 범죄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제 범죄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남자들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의자가, 범죄 용의자가 형사한테 잡혀와서 취조실에 단둘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 많죠. 그 용의자가 참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 하겠죠. 거의 거짓말 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우리에게 참말만 해줄 거야. 좋은 말만 해줘. 용의자는, 범죄자는 거짓말만 해. 그렇진 않거든요. 저도 선의의 거짓말 할 때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할 때 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규정해버려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이게 가장 유명한 게 위험한 게 이단이에요. 이단. 특히 신천지를 예를 자주 드는데, 이 신천지의 교주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 물질적으로 참 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이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분은 항상 선한 일만 하신다. 그분은 하나님 같은 분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확증 편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에서 탈락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이런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걱정되었겠어요. 당시는 그 당시는 그런 세대잖아요. 율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면 땅에 묻어두고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전했을 때에 너는 거짓 선지자야. 사람들이 다 그래버리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아이라. 하나님, 나 아직 어리잖아요. 어려서 나는 부족해요. 더 배워야 돼요. 이 뜻이죠.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난 말 잘 못하니까 말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예레미야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한 문장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금은 아니에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나 두려움에 맞서 싸워야지 이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면 핑계거리부터 찾아요. 핑계거리부터. 안 할 거부터 찾아요. 이거 좀 안 하고 피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피할 길을 찾는다고요. 그것이 바로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예레미야도 지금 핑계를 만들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댄 겁니다. 두려움과 싸워 승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처음부터 꼬리를 내리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족하죠? 저도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족한 재능으로 이 땅을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라고 바라보고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우면서, 부족함과 내가 싸우면서 내가 이겨내야지 하고 이기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은 그 실패를 쌓아가면서, 노하우를, 경험을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핑계를 처음부터 찾는 사람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핑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핑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지 마세요. 핑계로 결정하지 마세요. 핑계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난 어리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말 잘 못하지만, 그런데 해볼게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될 그런 삶의 힘이다,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을 때 또 다시 두려움 때문에 다시 핑계를 대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쓰러져서 똑같이 옛날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올 초부터 50견을 앓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운동 좋아하잖아요. 축구하러 나갔는데 다른 목사님이 손으로 살짝 건드렸는데 까무러치게 아프더라고요. 숨을 못 쉬길 정도로. 예. 지금은 안 아파요. 시간이 지나면 안 아파진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이렇게 그 손을 이렇게 팔에 대고, 팔을 이렇게 벽에 대고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하면서 팔을 올리래요. 더 조금씩 더 올리래요. 그런 연습을 하래요. 처음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예배 맨 마지막에 뭐 하죠? 축도하고 축도 받죠? 축도할 때 혹시 제가 축도할 때 눈 뜨고 저 쳐다보신 분? 네, 없으시겠죠? 네. 근데 제가 축도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여기 이상 안 올라갔어요. 축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팔이 안 올라가니까, 여기서 안 올라가니까 여기서 올리려고 올리다 보니까 팔이 막 떨려요. 축도하는데. 네, 막 떨려요. 이렇게. 더 심해지니까 아예 떨리는 것까지 아예 안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축도를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죠. 네. 한 두세 주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올라가요. 네. 축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벽에다가 연필로 선 딱 그어놓고 어젠 여기까지, 오늘은 거기보다 좀 더 해야지 하고 올리면요, 어제하고 오늘 하잖아요. 벌써 12시간 이상 지났잖아요. 이게 이미 12시간 이상 지나니까 굳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덜 올라가요. 약 오르잖아요. 어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안 올라가니까 약 오르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심호흡을 훅 하고 어제만큼이라도 하면서 강제로 올리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딱 올리면 팔이 여기가 아픈데, 그걸 올릴 때는 이 중간이, 이 팔뚝 부분이, 이 뼈가 부러질 것 같이 아파요. 부러질 것 같이. 엄청나게 아파요. 네. 정말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하고, 물론 쉬는 날도 있었지만, 네, 병원도 자주 다니고, 아직까지도 병원 다닙니다. 네. 잘 올라가잖아요. 조금만 더 올리면 돼요. 조금만 더. 네. 뒤쪽으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제가 포기하고 그냥 선생님 저 수술할래요 라고 하고 싶었어요. 눈물 나게 아프니까요. 오십병 알아보신 분 아시죠? 눈물 나게 아파요. 그냥 수술 받고 좀 재활치료 좀 하고 그리고 낫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포기잖아요. 네. 노력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러면 오른팔이 지금 아팠는데 왼팔도 언젠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수술해야 될까요? 또 포기하게 되죠. 버텼어요. 올 초부터 지금까지니까 벌써 한 6개월 이상,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 아파오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피해갈 길을 찾지 마세요. 물론 피해갈 때도 있겠죠. 그 두려움의 산이 너무 높아서 이건 도저히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산이다 여기서 핑계 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핑계를 찾다 보면, 도전하지 않다 보면 실패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패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매일마다 나랑 같이 놀자, 나와 함께 있자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예,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노력하며 그 실패에 앞서서 나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TV 보면 요리하는 남자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명한 셰프들은 다 남자더라고요. 오히려 남자들이 뭐 재능들이 더 있는가 봐요. 요즘은 또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아내들이 나가서 돈 벌어오고 집에 살림하는 남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남자들도 요리하고 뭐 이런 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음식을 만듭니다. 근데 막 못 만들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잘 만들진 않아요. 그러지도 못해요. 어느 정도? 음식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음식을 만들 때, 이 시대에 음식 만들 때 1순위로 필요한 거, 네? 소금이요? 여기 뭐 다들 요리 잘하실 텐데, 요즘 음식 만들 때 1순위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백종원 레시피예요. 백종원 레시피. 그거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흉내내서 만들어요.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맛을 만들어서 그래서 먹습니다. 근데 백종원 레시피도요, 거기에 내가 도전하기 시작하면 망칠 수 있거든요. 음식 식재료가 서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오이하고 당근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따로 먹어야 된대요. 그 당근이 오이에 있는 뭐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다 파괴해서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꽃게 먹을 때는 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또 뭐 있죠? 토마토 먹을 때, 토마토 먹을 때 거기다 설탕 뿌려 먹으면 거기도 영양소 다 파괴된다고 그러죠. 먹으면 안 되는 거 많아요. 근데 같이 먹으면 좋은 것들도 있어요.
예,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인삼과 꿀 이거 같이 먹으면 좋대요. 예, 같이 드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돼지고기 수육 먹을 때 뭐 먹죠? 꼭 보쌈 먹을 때 뭐 먹죠? 새우젓. 네, 새우젓. 새우젓 먹으면 그 새우젓이 그 돼지고기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그 기름들 이런 것들을 잘 분해시켜서 그래서 우리 몸의 흡수를 도와준대요. 뭐 생선 먹을 때 레몬 뭐 이런 것들, 뭐 된장과 부추 뭐 이런 거 좋다고 합니다. 부족한 거를 서로 채워주는 거죠. 네.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채워줄 게 필요해요. 내가 너에게 채워줘야겠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채워줘야겠지만 내가 너를 채울 때에도 세상의 것들이 나를 채울 때에도 채우고 나도 뭔가 부족한 허전함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더 나을 뿐이지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뭐 맨날 이러면서 찬송하다가 그냥 울면서 그냥 끝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해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네. 우리 애타게 김승준 집사님을 지금 찾는 누군가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공허함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그냥 그렇게 부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러야 돼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 다음에요.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는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채워주시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있어요. 세상 많은 것 찾아가 보세요. 언젠가는 공허하고 언젠가는 더 힘들고 언젠가는 그 실패해가지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세요. 결국엔 승리하고 결국엔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족해요. 모자라요. 부족함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나는 아이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말을 잘할 줄 몰라요 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죽지 않도록 내가 살려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굳건히 붙들리라. 굳세게 붙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막 걱정하고 근심하는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손을 탁 내밀면서 입을 딱 막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다 해결할게. 드라마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에 딱 손을 대시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해결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널 지켜줄게. 입술 말 잘못해? 내가 말하게 해줄게.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너무 미워했어요. 아주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하나냐라는 선지자,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하나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한테 인기 최고였어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순종했고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남유다를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죽었겠죠? 네, 죽었을 거예요. 옛날에 이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책을 찾아봤거든요.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대요. 애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아 봐라,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봐라. 애굽아, 너희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한 것도 그렇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리라 하셨으면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애굽에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다행히 거기서 살아 돌아와서 남유다로 돌아왔더니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분노해서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져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두려웠던 예레미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죠. 그런데 이 현실 속에 돌에 맞아 죽는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웠을까요? 아프긴 했겠죠. 그런데 두려움은 없었을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거두어가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구나.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시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옵소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 완벽하신 분도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다? 이거 악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처럼 포기하고 실패하는 것을 즐겨하고 이러면 나쁜 거예요. 예수님 두려웠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어때요? 그 두려움은 잠시뿐이었어요. 그 기도할 때 잠시뿐이었어요. 담대함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싸워 승리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두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성공을 향해서, 그 앞에 실패가 여러 번 그 앞에 있어도 성공을 향해서 그 실패와 싸워서 이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좋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 왜 또 실패했느냐 책망하지 않아요. 너 실패했느냐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또 도전해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실패해도 성공해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두려움에서 승리한 담대한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쓰러지고 넘어짐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쓰러졌지만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쓰러짐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약속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